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서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자라면서 우리가 이것만 틀림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아마 여러 번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마 나중 가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아예 잘못 알았거나 내가 너무 부분만 보고 그 뒤에 있는 다른 면을 못 봤다, 이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세상에 정말 분명 틀림없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이걸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직 이것이 부인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죽는다. 한 번 죽는다. 그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최소한 우리가 알기로 하나도 예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닥칠까 말까 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벗어날까 하고 늘 마음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게 인간인데, 그 분명한 일에 대해서는 의외로 대책이 없는 것이 또 이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것을 이제 정확히 잘 지적한 것이 이제 파스칼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역시 성경에서는 이제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뭐 그냥 파스칼 얘기로 그냥 좀 시시껍절한 얘기로 시간 때우고 시간 죽이고 하면서 이 대책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허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냥 대충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전도자의 말대로 하면 이제 어리석은 그게 다 어리석음이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죽음, 삶 이런 데에서 가장 많이 말을 한 사람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바울 사도인 것 같아요. 아까 예배 처음에도 읽었지만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이제 빌립보 교회는 바울하고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친밀한 이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지 자신의 그 내면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라는 것 여러 개 중에 하나라기보다 정말 자기 바라는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는 식의 말이겠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자기가 아직도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안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아주 부분밖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떡하지 그걸 깨닫고 싶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부를 만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유대인들이 그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고향을 떠나서 세계 곳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뭐 말년이건 또 본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이런 걸로 대표되는 헬레니즘, 그래서 그리스 말을 주로 이제 자기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제 히브리 말을 쓴다면 사실은 게 아람어입니다. 그 시리아 말,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이건 사실 언어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제 다른 이질적인 그룹이 함께 모였는데,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과부, 뭐 지금의 과부와는 얘기가 전혀 다르죠. 그때는 뭐 남편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이제 생존 자체가 힘든, 그래서 과부를 돌보는 것이어서 그들을 이제 먹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헬라 말을 한 사람들에게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적게 받는다 말하자면.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얘기인데요.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불평을 했더니 사도들이 그건 이렇게 합시다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사도라고 해서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태도였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그 특별히 그리스 말을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일은 그분들께 맡기고 사도인 우리들이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집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다들 그 좋게 여겨서 성경의 얘기대로 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온 게 스데반이고요. 그다음에 빌립이 있고 그 6장 5절에 이제 7명의 이름이 나오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보게 되면은 뽑힐 때는 이제 이런 그 교회 안에 구호 음식 같은 걸 나누고 주로 이런 집안 살림을 주로 맡기 위해서만 뽑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곧 스데반의 이야기도 연결되는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는데 또 굉장히 열심히 보입니다. 빌립도 그렇고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스데반 성경 자체에는 스데반 집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 사도행전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모로 볼 때 이건 집사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스데반 집사는 말하자면 가장 유명한 것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첫 번째 인물인데 이 오늘 스데반이 자기가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들 있는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장면이 7장 전체에 이제 길게 소개되어 있고 그런데 맨 끝에 당신들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예언자를 죽였던 것처럼 그 의인을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참 대담한 고발이죠. 그랬더니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54절을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스데반이 죽는 부분인데요. 말하자면 순교하는 장면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분의 죽임을 본받는 것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거는 물론 그 앞에 6장 8절의 말씀대로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이제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가능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뻔히 이제 삶의 마지막이 왔던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대하는 순간에 스데반에게 뭐가 보입니다. 그런데 보일 뿐만 아니라 여기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이 쳐다보니라는 말이 거기에 이제 원어상으로도 그 전치사가 붙어서 뚜렷하게 응시했다는 것이 이제 어디서 돌이 날라오나를 뚜렷하게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뚜렷하게 하늘을 뚜렷하게 쳐다보니 물론 자신에게 나타났으니까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시고 자신의 온 마음과 집중력은 거기에 가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증언합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인자라는 말이 이게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즐겨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즐겨 자신을 가리킬 때 쓰던 말씀입니다. 호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인자라는 말이 누가복음이 이제 누가가 쓴 1권이고 제 2권이 사도행전인데요. 누가복음에만 봐도 26번 등장하는데 전부 다 예수님만 그 말을 이제 쓰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자님 뭐 이렇게 부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여기 단 한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26번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22장, 누가복음 22장 69절 주님께서 이제 공의회,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실 때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스데반에게 기억돼서 스데반이 그것을 기억해서 말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하나님의 영광, 또 영광의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을 주님이라고도 안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안 하고 인자라고 불렀을 때 이것은 스데반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 그 스데반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닮아진 것이 아니라 닮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지막에 이르러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가를 이제 되뇌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 때문에 사실 주님도 그랬고요. 주님이나 스데반이나 결국 이 같은 말을 증거해서 똑같이 자기들 앞에 섰던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를 굳혔습니다. 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럼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역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분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죽게 돼 있다. 이렇게 죽는 것이 옳다. 이것이 가장 표준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본보기로 삼은 스데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본보기의 본보기.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해지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해진 거죠. 부활이 필요해졌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사람이 막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죽음의 어떤 해악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진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뭐 그게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꼭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은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즉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란다. 이거는 그저 뭐 이렇게 멋있는 그 비장한 말을 뭐 멋있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바울 사도가 내가 무슨 신앙의 영웅이 되고 싶다는 말도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고통인데, 고난이나 죽음 그 자체,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외로운 죽음,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말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말은 고난이나 죽음보다 그 앞에 있는 그분의 이것입니다. 비록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이라도 주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 자체를 바란다고 하면 그거는 병적인 거죠. 그러나 심지어 죽음이라고 해도 그분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조차 본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분처럼 아름답고 진실하고 고상하고 복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말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믿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그런 죽음의 복됨을 보여주는 아주 뛰어난 하나의 예. 그것도 스데반 하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하나의 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입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맨 마지막 절,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물론 이것은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에 한 말을 가리킨 거겠죠. 그러나 크게 봐서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모습까지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각기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이러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말을 했다고 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사람은 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다르게 살아가지만 그 각기 다른 삶의 주제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였다 라고 부를만 하다면 그러다가 그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하늘이 자신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쪽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스테반이 본 것과 같은 똑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건. 그리고 자신이 보고 있는 그것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증언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또 모든 일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용서해 주시기를 자기 마음으로 용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맞춰진다면 무엇이 그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스테반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새겨야 하고 그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과 말의 본보기로 삼는 삶의 복된 마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비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래서 안식으로 드는 이 복된 주님의 충성된 종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저희들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것을 증언하는 복된 죽음의 모습, 저희들의 마지막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